네, 오늘은 사무엘상 15번째 시간으로 왕이 될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것을 보았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처음에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사울은 사원 한 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먼 곳까지 다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원에게 그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원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좀 물어봅시다라고 권유하죠. 그래서 사울은 그 사원의 말을 따라 그 마을로 라마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마침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음 날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새와 같은 작은 생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물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실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없다라고 말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거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만을 무조건 이루어주시라라고 이렇게 기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만이 옳습니다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는 우리가 5초 뒤에,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도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혹 다르게 응답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성급하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더 복되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깨닫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지난 이 사무엘상 9장,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고, 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자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였고 하룻밤을 함께 지내면서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의 초반절의 말씀들은 이 밤새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나눈 후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문자적으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뜻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한 그 제물로 드리시는 제사장의 일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셨음을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그리스도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 이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사울은 지금 사무엘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사울은 사무엘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어쩌면 너무나도 황당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왔다가
지금 졸지에 이스라엘 한 민족의 왕이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믿겨지겠습니까?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왕정이라는 이 왕정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의구심을 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분명 의심할 것이고 두려울 것이고 내가 왕이 된 것이 맞나라고 생각할 것이 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인데 첫 번째 징조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지금 사무엘과 자신이 헤어진 후에 사울이 이제 베냐민 땅 경계에 위치한 라헬의 묘실 곁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고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베냐민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과 그 나귀를 찾기 위해 아들이 떠난 이야기가 베냐민 집안 내에서도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찾았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베델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첫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가고 둘째는 떡 세 덩이를 이끌고 또 셋째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이들 중에 떡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볼의 상수리 나무는 아마도 신성시대인 장소였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받은 떡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떡은 누가 먹는 떡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떡을 사울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왕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이렇게 제사장처럼 거룩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왕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가운데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율법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징조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징조는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때에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후반절을 보면 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시 아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러한 세 가지의 징조가 모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확신하고 왕으로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사무엘의 이 징조 예언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 7절과 8절은 사무엘의 명령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징조, 이 세 가지 예언이 다 성취가 되면 사울은 자신의 소명, 왕으로서 부르신 이 소명을 확신하고 왕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사무엘의 첫 번째 명령을 기록하는 것이고, 8절에서는 이제 길갈로 내려가는 이 다른 명령도 함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이제 왕위를 확증시켜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명령인데, 이 말은 순리에 따라 행하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행하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행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라 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면 왕으로서 할 바를 머뭇거리지 말고 제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 이 왕으로서 어떤 것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5절 초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초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기브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브아 엘로힘. 이 똑같은 장소가 10절에서는 이 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도 기브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10장 2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 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이곳을 왜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 생소한 지명으로 부름과 동시에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우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슬프고 아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아는 분명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쳐들어와서 주둔지를 만들었고 이렇게 영토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면서 자유를 억압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사울의 고향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민족의 고통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울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어떻게 추대되었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왕으로 지명이 되었고 그 지명을 확인해주는 세 가지의 징조도 지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주저없이 하라라는 이 사무엘의 명령은 기브아에 있는 이 블레셋의 영문을 공격하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일에 성공하면 이제 왕으로서의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고향에 있는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이제 또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라고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만약 이 사울이 이 세 가지의 징조를 다 보고 이 기브아에 가서 이 기브아의 주둔군을 공격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울과 사무엘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힘을 합쳐 행동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확증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명령과 함께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연합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이겨내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울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울의 확신을 돕는 세 가지 징조를 계시했고, 또한 그 징조가 이루어졌을 때 사울이 주저없이 블레셋의 주둔지를 공격함으로써 왕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했고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렸으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왕권이 온 이스라엘에 확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징조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다 응하니라.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뒤에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에, 또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겠습니까? 이것은 사울이 6절 말씀처럼 진정한 새 사람, 진정한 다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전에 살던 대로, 즉 우리가 세상을 따라 행동하던 대로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멸망시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말렉 왕도 살려주었고 기름진 짐승들과 좋은 것들을 모두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만 다 멸망시켰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왜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였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좀 따로 남겨뒀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려고 나의 이익이 되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때에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순종할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방언을 한다거나 우리 삶 가운데 기적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힘써서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써 나아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 역시도 다른 사람이 될 기회를 분명히 얻게 되었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사울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고 나의 생각을 우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징조가 보였을 때에, 다른 사람의 기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 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2023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이렇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